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그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단연코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는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약속으로 받을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로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말을 합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앞으로 받을 땅에 대해서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현실에서 지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미래에 일어날 장래의 유업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는 그렇게 해서 이 이방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업으로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땅을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땅에 갔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어떤 주인, 그 땅의 어떤 실체가 아니라 그 땅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그 땅의 실소유주로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진짜 그 땅의 실소유주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에서 당연히 원망불평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으로 땅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기의 부족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온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뭐 나그네로 살고 이건 뭡니까?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도 땅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가나안 사람들과도 이렇게 땅 때문에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얻지 못했지만 원망불평하며 살지 않았느냐? 14절부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 본향이란 게 뭐냐?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참 이것이 재밌는 표현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 가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림자고 실체는 이 지금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참 안식이고 그리고 다시 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이 그림자구나. 나는 이 그림자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구나. 그림자를 실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죠. 이미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나는 언젠가는 그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그 바라는 것, 그 구원, 그것을 확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내가 미래의 일을 확증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증,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산 것이죠.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그림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소유,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산과 부동산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믿음의 정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내려놓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더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정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일어날 구원, 완전한 구원, 그 확신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덜 가진 것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으로 허송세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특징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 그리고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고 외아들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모순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자식 필요 없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셔놓고 하나님이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18절과 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또 다른 자손이 생긴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만하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또 다른 자손이 생긴다. 그 자손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생긴다. 단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삭이 분명하게 생각한 것은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생각한 것은 이삭을 통하여 그 다음 후손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삭은 결혼하지도 않았고 후손도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에 반드시 이삭이 자녀를 낳을 것이다. 확신한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확신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 18절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구약시대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합니까?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500여 명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확고하다면 죽음까지도 극복해내는 것이 부활신앙인 거죠.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인데 뭐 먹고 사는 문제나 현실적인 다른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보여준 이 믿음은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부터 22절까지의 가장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서는 실소유자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진짜 나의 동산 부동산은 이 땅에 소유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철저하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죠.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를 나그네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땅에 동산, 부동산에 집착하게 만들고 이 땅에 우리가 건물을 소유하고 차를 소유하고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다른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극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하고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정의, 미래에 일어날 확신할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